복음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 EM 수련회 때 가서 나왔던 그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EM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 마음을 또다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한나, 엘가나, 분인나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요 또 기도의 여인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 엘가나와 분인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종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현실. 두 번째, 종교의 한계. 세 번째, 복음의 위로입니다. 인생의 현실, 종교의 한계, 복음의 위로입니다. 먼저 인생의 현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 2절 보시면 이 엘가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1절 보시면 3개의 지명이 나오고 6개의 인명이 나옵니다. 이 3개의 지역 이름과 6개의 사람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우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시다시피 요셉의 둘째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땅을 받을 거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14절입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전형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임할지로다. 실제로 이 에브라임 산지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도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삼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1절 보시면 엘가나의 4대째 조상까지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뼈대에 있는 명문가 출신의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또 2절 보시면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꽤나 부유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시면 엘가나는 좋은 지역에 사는 좋은 가문을 가진 부유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엘가나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요 슬픔이요 심지어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상황을 현대적으로 좀 각색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돈 많고 집안이 엄청나게 좋고 신앙도 좋고 부부끼리도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잘생기고 말도 잘 듣는 진짜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말기입니다. 제 친한 친구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소위 재벌가 자녀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재벌가는 돈 때문에 가족끼리 거의 만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가족들이 맨날 싸우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돈은 좀 없어도 가족끼리 사랑하는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도 많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집은 없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누군가 많이 아프거나 그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가는 또 아픔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문제가 있고, 다른 집들은 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인생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원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TV나 영화나 광고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돈이 많습니다. 게다가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거기다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TV 속의 이야기처럼 완전한 사람들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계속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TV나 영화, 광고에 속아서 이런 신기루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불행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허상을 따라가면서 불행을 자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이 뭔지 현실을 직면하도록 도와줍니다. 미술 사조에도 보시면 인간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주의, 소위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큰 근심과 불행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인생도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고, 집에 돈은 많은데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또 자식이 속을 썩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가족끼리 사이도 좋은데 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이 진짜 부유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아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여자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이 가정이 이혼을 했다가 또 재혼했다, 또 다시 결합했다가 또 이혼했다 결합했다, 이거 몇 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조건이 다 갖춰졌지만 마음속에 큰 어릴 적부터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한두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색은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땅에서의 삶이란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신세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절대로 내 삶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부족함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심으로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냐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족함, 그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교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나 예배 같은 종교 활동도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실로가 교회입니다. 실로는 엘가나의 고향인 라마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드린 후에 그 제사드린 제물을 두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한나에게는 2배나 많은 몫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이 너그러운 모습이 다른 부인인 브닌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화가 난 브닌나는 자녀를 이용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엘가나와 브닌나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풉니다. 반면 브닌나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나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다 저절로 선해지고 관대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엘가나처럼 관대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이 브닌나처럼 못된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아름답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전도까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악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브닌나를 보시면 도리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똑바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예배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가인에게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때문에 도리어 더 악하게 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사람이 결코 선하게 변할 수 없으며 도리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후에 마음이 더 관대해지고 따뜻해지고 넓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후에 더 악하고 못돼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해대고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종의 종교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더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그 삶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안 빠지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다 할지라도 종교생활에 충실했지만 정작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못된 행동하는 거 보시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시험 드실 필요 없습니다. 몇 년째 설교 들으니까 성경 지식은 점점 쌓여갑니다. 근데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마음의 죄성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머리로 배운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연약한 다른 이들을 계속 정죄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분인나가 자식으로 한나를 격동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분해하게 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진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교회의 모습이 너무 추악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예배도 그 자체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위로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분인나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한나를 격분시키면서 자신의 그 옹졸함과 야비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남편 엘가나는 예배 드린 후에 그 사랑과 관대함을 드러냅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애를 못 낳는 여자라고 비난하거나 구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가나는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엘가나가 21세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엘가나는 지금부터 3000년 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아들 낳지 못하는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엘가나가 살았을 당시에 그때에는 안타깝지만 여자는 사실상 애를 낳는 도구에 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애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여자를 하나의 도구로 여기던 당시 분위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이가 있던 없던 당신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엄청나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 취급조차 받을 수 없는 이 아내의 부족함까지도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 엘가나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상처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엘가나의 모습은 우리의 상처난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끌어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참 멋있고 좋은 남편이었지만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한나처럼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처럼 우리 삶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아내나 남편도 자식이나 친구도 또 목회자나 교인들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왜 너희 가정은 그 모양이냐? 왜 너의 배우자는 너의 자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때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똑같은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안아줄 때에, 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안아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작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고 안아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물론 엘가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저마다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을 해야 하고, 어려운 가족 걱정들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교회 걱정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도리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